오늘 낮에 전해야 될 부분인데 절기설교 때문에 전하지 못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둘 다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나름대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월요일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일반 교우들이 토요일 날이 좋은 것처럼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이 나름대로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저녁이 제일 좋아요. 왜 좋냐면 주일 낮 예배 설교가 제일 멀리 있어서, 그래서 주일 저녁이 참 좋은데, 월요일 날에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요일 날 서재에 나와서 음악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런 기기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턴테이블입니다.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LP가 찌직거리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좋아하고요. CD로 듣는 음악보다는 LP로 듣는 게 훨씬 더 정겨움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음악을 듣고 커피 한 잔을 핸드드립해서, 그래서 한 잔을 타서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되면 서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끔 개소리가 들리긴 해요. 여기 우리 이라부페에서 가끔 개소리가 들긴 하지만 문을 닫아놓고 보면 아주 굉장히 여유자적하고요, 고즈넉하고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때 그 행복은 전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의 행복에 대한 것을 뺏을 수 없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누리는 개인적인 행복이 행복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철학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얼마든지 행복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또 다른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개인적인 행복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가 2달이 됐습니다. 이번 4월 달에도 한번 모이는데, 3번째 모임을 갔는데, 한 달 동안 주어진 책을 갖고,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추천한 책을 갖고 읽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 우리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후배거든요. 후배인데 그 목사님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독후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북 리뷰를 하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이 다르죠. 고승우 전사님과 우리 방상우 전사님 찬양을 했지만, 노련한 것이야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고승우 전사님 설교와 방상우 전사님 설교는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방상우 전사님은 성경책을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숙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완성도일 수 있단 말이죠. 10년이란 여러분 차이는 그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 방상우 전사님이 오늘 찬양했는데, 방상우 전사님의 목소리와 고승우 전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다르죠? 그렇죠? 고승우 전사님 목소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노련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꺾기가 있잖아요. 우리 정순애 원사님이 그걸 잘하거든요. 정순애 원사님이 잘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방상우 선생님 찬양하고 보니까 전사님은 그냥 젊은 사람 찬양하는 찬양 그대로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 집회 때 강한 용사 불렀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혼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서로 연대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배우는 것이 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배우는 게 있는데, 연합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한계보다 그 젊은 목사님들이 보는 어떤 내용들이 너무 충실한 게 많아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뭘까? 이게 공동체 행복이거든요. 개인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것이 공동체적인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추구할 행복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소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적인 행복이 개인적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글을 하나 읽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아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도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편지에 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아,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공동체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하나인데 그 한 몸인 하나님의 교회에 한 소망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는데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삼으신 여러 가지의 직분들을 주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몸인 교회에 각 직분들을 주어서 각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뭘 봤냐면 공동체적인 질서와 공동체적인 선과 공동체적인 행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기체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오늘 방언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방언을 경계합니다. 지난주에도 방언에 대하여 별로 시선이 곱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심합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여러분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인데요. 이거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말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들아, 방언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방언을 할 때 방언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 반드시 통역도 같이 하라. 그게 오늘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이 목사님, 방언하는 사람은 많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방언과 통역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 그대로 방언과 통역이에요. 방언과 통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018년 오늘 4월 1일 날 우리 세인교회에 적용하면 방언과 통역은 단순히 방언과 통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오늘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방언과 통역에 대한 부분, 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했을까를 오늘 좀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플라이어 목사님의 주석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날 방언과 통역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는데 들어보십시다. 방언은 영성의 영역이지만 통역은 지성의 영역이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지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성의 영역이지만 통역은 지성의 영역이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지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레이플라이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그대로 쓰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 어떤 해석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쉽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죠, 우리가. 방언하죠.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잖아요. 방언합니다. 근데 방언이 뭐냐를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는데 방언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성령이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방언을 왜 줬느냐 하면 개인의 영성 때문이에요.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 방언하는 자는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여러분 돈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방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 이 방언을 계속하면 개인적인 영성은 돈독해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은 든든해집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예배 속에 쓸 때, 예배 안 했을 때
예배 안에서 쓰는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영성을 방언을 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잘못하면 교회의 예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용이 방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좁히기 위하여 한 가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반드시 통역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은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영성의 영역이라면 통역은 성도들의 지성의 영역이다. 그게 데이비드 플라이 목사님의 해석이기도 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본문을 읽어보세요. 제가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게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의 해석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자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자들이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의 찬송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찬송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방언의 찬송? 저는 들어봤어요. 방언의 찬송을 하시는 찬송을 들어오면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건 그거예요. 방언의 찬송을 하는 분들의 찬송을 들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방언의 찬송을 하는 분들의 찬송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은혜로워요. 그런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예배에서 방언의 찬송을 드린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뭘 걱정하냐면 방언의 찬송을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너는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이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그게 예배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방언을 하고 싶다면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영성에 있어서 그 영성을 추구하는 너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지성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질문에 에이, 바울이 방언의 능력과 방언의 묘미와 방언의 감동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바울이 자기는 은사에 대한 감동을 모르니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계하라는 것을 말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쐐기를 박아요. 뒤집어 넘는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가? 1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8절에 여러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라. 방언의 은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본인은 방언을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덕 때문이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주제절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오늘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러분 교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은혜 받는 건 더 중요해요. 다시, 예배 나와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동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때는 눈물도 짓고 그래서 예배의 감동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삶을 승리하는 개인적인 삶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인 공동체가 은혜 받는 것이에요. 세인 공동체가 은혜 받는 것이 개인의 영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보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한 것보다 낫다는 이 구절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공동체 행복이거든요. 공동체가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마음으로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한 바울의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훈에 도착합니다. 자막 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9번째 강해에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영성과 지성, 다시 영성은 방언이에요. 통역은 지성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려면 혼자만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같이 알아듣도록 만드는 통역도 필요하다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영성과 지성을 둘 다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둘 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행복과 나 혼자만의 감동을 받는 것은 이기적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세인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고 세인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건 이타적 행복일 것입니다. 분명한 거지요. 제가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다가 방상호 전사님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방 전사님한테 주는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가지를 전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3가지를. 첫 번째는 상투적인 사역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상투적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 전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인터뷰했던 전사님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조금 문제가 있네. 친구들은 교회가 본인들의 무슨 아르바이트 장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교회를 아르바이트 장소로 여기면 여러분 아이들이 영혼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교육전사님들이 아르바이트 장소로 교회를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상투적인 사역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전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했습니다.
3분 들어보고 이 설교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결정한대요. 3분 들어보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지적인 부분에 어떤 성장이 있는데, 지식적인 부분에 성장이 있는데, 근데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투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불언해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불언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언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그래서 질문하다 보면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엎드리게 되거든요. 엎드리고 그래서 영성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방상우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됐는데 이걸 말한 겁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가 되라. 지성과 영성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치우치면 안 돼요.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하고 성경 하나만 드립하면 되지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 드립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드립할 때 나에게 오는 부딪힘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공부할 때 그때 지성과 영성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꼭 교육전사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성도 흔들리면 안 되고 영성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같이 가야 성장할 수 있어요. 같이 가야 성숙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방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을 한다면 통역도 하라. 영성을 갖고 승리하려면 지성도 함께 가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배움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기도 많이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 더불어 공부도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균형 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셀 리더 교육을 하고 아내가 왔어요. 근데 셀 리더 교육을 우리 고전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고전사님이 그날 아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날 고전사님이 작심한 것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셀 리더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1년 6개월 동안 세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세인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섬겼는데 참 정말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본인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쫙 봤대요. 고전사님이. 그리고 제 설교를 거의 다 듣고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자는 소리를 빨리 안 하니까 저한테 협박성으로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정도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좋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섬겼는데 본인이 섬겼던 지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교회의 건강성, 목회자의 건강성, 그리고 방향성, 여러 가지 나아가야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보면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고 온 교회였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셀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7년 6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 상황, 분위기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본인이 추구해야 할 교회 건강성, 세이비어 같은 그런 교회 건강성과 너무 부합해서 너무나 나는 좋고 너무나 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데 담임 목회자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회의 색깔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분명한 교회 건강성을 갖고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로 따라오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깔은 진짜로 어떤 색깔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 한다고요. 개인적으로 고승우 전사가 1년 6개월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한 결과 고 전사님이 생각하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즉각적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니고 제가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세인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그게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성서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틀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귀한 방향성이라면,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방향성을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인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나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지는 지성이고요. 살아가는 것은 영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욕심이 있습니다. 세인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세인교회 목사로서 당연한 욕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인지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는 것, 그건 50%예요. 인지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공부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양육되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것, 그건 하나의 한 부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맞서서 절대로 0.1%도 절대로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여기에 맞설 때 여기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지했다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잡아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고 제가 설교를 맺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가슴에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정말 단골 메뉴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11조를 무지무지 강조하고 11조에 대해서 작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진보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럴 때마다 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이 말에 대하여 수긍하고요, 겸손하게 각성하고, 그리고 그래 맞아,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보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소홀했다면 이걸 다시 키우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몫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은 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짓고 통곡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육받기에 소홀하지 않고,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란 두 가지의 갈림길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어줘서 우리 교회는 둘 다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둘 다를 함께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